7장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의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모든 명령을 행하겠습니다라는 이 모든 능력을 다 받게 됩니다. 그것을 처음 사랑이라고 계시록 2장에 보면 처음 사랑이라 하고 베드로전서 1장 그다음에 로마서 6장,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다. 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받았다라고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다 받았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다 받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택하심을 입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미 다 받았는데 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자꾸 빼앗기게 되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노라.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이 팔복의 처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빛이니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소금이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빛과 같은 삶을 살도록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그거를 다 받았다. 소금과 같은 삶을 살도록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이미 주님 앞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죄와는 우리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소금이라는 것은 말로써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다시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 하며 빛의 삶을 살도록 주님 앞에서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행실에 있어서도 주님 앞에 모든 명령에 지켜서 행할 수 있는 그 행실을 다 받았다. 이거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창조시킨 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노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완성시키신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완성되었다는 말은 무언가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완성을 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을 한다면 창조를 하는 것이고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는 것은 기존에 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인 그 율법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었고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완성을 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구약의 모세오경을 모르면 절대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처음 말씀 교회에 딱 나오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막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부터 딱 가르치고 율법에 대해서는 없어졌다고 딱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는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제일 먼저 듣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은 이미 보장되어 있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이미 없어졌다. 그러면 그것을 가르치는 선지자도 없어졌다. 그럼 주의 종은 뭐냐? 그냥 성도들하고 다 똑같이 만인 제사장인데 그냥 막 교회를 세워서 뭐 없으면 허전해서 세운 건간 잘 모르겠다마는 어쨌든 선지자도 없어지고 율법도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두가 성경이 다 이게 가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이 마귀에게 넘어가는 그 상황이 지금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말씀 있는 그대로 아멘 하고 딱 보면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율법이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하면 지금 내 생각과 내 배웠던 그런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본다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다음부터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눈으로 보는데도 이미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견고한 증거 같은 것이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까지 율법은 지키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해버리는 그 순간부터 뒤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냥 가리워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말씀 보시면 이 지혜자의 눈을 가리고 머리를 가리고 귀를 막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식한 사람한테 가서 이 말씀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 이 말씀은 봉하여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이고, 무식한 자에게 가서 말하면 나는 그를 알지 못해서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습니까?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한 번도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완전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책이 여호와의 율법책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이란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속에는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서 하면 정확하게 내 심령을 딱 쳐다봤을 때 드러났으면 이것을 뜯어 고칠 수가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스며들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물어보면 예수님 믿음으로 가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하면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천국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면 그러면 삶에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아요? 하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 가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그것이 회개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개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통하면서 다윗이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것을 회개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의 전제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복음을 믿고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복음을 믿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음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 믿음은 시작이지만 그 다음에는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그 천국 복음대로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고 회개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것까지 두 개가 있어야 이것이 회개인데 하나는 하는데 하나는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게 용서받았을까요? 용서받지 못했을까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4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32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근데 곧바로 회개했을 때 바로 주님이 들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않을 때는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근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2달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올 때까지 2달이라는 시간이 걸려. 그때 동안은 다윗이 죄를 여호와의 율법책을 매일 묵상하면서 주야로 주님 앞에서 묵상을 하던 사람이 주님 앞에 바세바를 내 이웃의 짐을 탐하지 말라 했잖아요.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여종이나 남종이나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매일 보는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 상황에 넘어가서 바세바를 범하고, 근데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나면 절대 안 깨달아졌거든요. 2달 동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을 안 하십니다.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율법책을 들다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 내가 주님 앞에서 신음하면서 뼈가 꺾이면서 진액이 소한다. 진이 빠진다 그러잖아요. 진이 빠진다고. 근데 그런데도 주님 앞에 이게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2달 후에 이제 다윗이 나단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시편 6장 말씀입니다. 시편 6편.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은 어느 때까지 나를 용서하지 아니하십니까?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얼마나 주님 앞에 이제 부르짖고 기도를 했냐면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이 말. 그러면 다윗이 이 죄를 깨달았을 때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주님 앞에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밤마다 침상을 적셨다 그랬어요. 한번 주여 회개합니다.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고침 받았네. 나는 주의 백성.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용서해 달라는데 이 응답을 주님 앞에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 죄를 발견했을 때 주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신데 그 요가 둥둥 떠다닐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밤마다. 근데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3절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용서하지 아니하십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평생에 다윗이 죄를 한 가지 딱 지었는데 이 죄에 대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밤마다 침상을 적시면서 주님 앞에서 돌이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히 쉽게 생각하잖아요. 주님 말씀에서 깨달았을 때 주님 내가 앞으로 안 할게요. 그거는 몰랐을 때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라는 것을 알고 지으면 그것은 알고 짓는 죄는 주님 앞에서 더 죄가 크다 그랬거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이 다윗이 이 죄를 통해서 어떤 징계를 받았어요? 아들내미가 죽었잖아요. 그 바세바가 처음 이제 그 다윗이랑 간통했을 때 뱃속에 있던 아기가 죽었잖아요. 태어나가지고 아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애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너는 이런 음란한 짓을 남들 몰래 그렇게 했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걸 어떻게 하냐면 네 아내를 강간시키는데 그것을 백주 대낮에 시켜버리겠다면서 아들 압살롬이 다윗이 피난 갔을 때 자기 후궁들과 다 동침을 하잖아요.
그렇게 갚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대가에 대해서 겸허히 받고 주님 앞에서 두 번 다시는 그런 죄에 대한 이런 책망을 징계를 받음을 통해서 두 번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짓지 않는 겁니다. 이게 주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51편 말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았나 용서받지 못했나를 느낄 수가 있다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용서받았나 받지 못했나를 이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 내가 주님 앞에 정한 마음이 있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에는 이런 정한 마음이 있냐는 말이에요. 아니면 정한 마음이 없다는 것은 나는 두 임금을 품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나는 주님 앞에서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찾으려 한다. 물질이든 아니면 명예든 쾌락이든 아니면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찾으려 한다 하면 주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아직 용서를 하지 않았다는데 안 했다는데 용서받지 못했는데 나는 주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안 받으셨는데 나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가증하게 여기시냔 말이에요. 악인의 제사는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했잖아요. 미워하신다 했잖아요. 사람이 귀를 돌이켜 그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했거든요. 그럼 기도도 가증한데 주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린다 하면 그 예배는 얼마나 가증한 예배가 되겠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내게 정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귀로 직접 듣고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만나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고 말씀이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순종하고 이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말씀을 주시고 더 순종할 힘을 주시고 천국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그 동행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죄를 딱 짓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쫓겨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쫓겨났다는 것은 더 이상 말씀에 대해서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지금 죄 가운데서 용서받지 못한 것이 있느냐 아니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이 나의 회개하는 것을 용서를 받아주셨냐 이게 내 안에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죄를 딱 지으면 제일 먼저 막히는 것이 기도가 막히잖아요. 방언을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를 생각해서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돌이키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다시 기도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 앞에 방언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이 우리는 마땅히 연약하여서 알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정말 위대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아멘 하는 것과 방언 기도예요. 아멘 할 때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주님의 말씀에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것 아멘 하면 나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셔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할 때는 그 안에 주님 앞에 내가 인정합니다. 나는 틀렸고 주님이 맞습니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주님께로 돌아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말씀 들었을 때 아멘하는 그 말씀을 말을 통해서 아멘하는 그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여기 나오는 지금 10절부터 12절까지 죄 지었을 때 이런 내 속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주시거든요. 아멘이 그렇게 큰 축복입니다. 진짜 나는 이거를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그걸 다시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마다 그냥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그냥. 그 보면 300명 정도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 가잖아요. 근데 난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목사님 딱 눈에 딱 보이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목소리가 제가 제일 큽니다. 제가 제일 큽니다. 제가 진짜 제일 커요.
방송 사모님은 저 사무실에서 방송 듣거든요. 근데 그게 목사님 목소리 들리죠? 제일 크게 합니다. 왜 아멘을 그렇게 크게 할까요? 작게 그냥 아멘 이러도 되는데 아멘 아멘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아멘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능력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있는 힘껏 합니다. 아멘. 그럼 뒤에 사람들이 막 나를 뭐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뭐 그러기나 말기나 뭐 나는 뒤에 안 보거든. 지금은 나는 보이지만 난 뒤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앞자리에 앉아 아멘 하면 내 영이 새롭게 돼요.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아멘 할 때 주님 깨닫게 하는 마음 주시고 아멘 할 때 내 안에 있던 죄에 대해서도 그거를 주님께서 다 중심을 보시고 얘가 지금 돌이키려 하는 그 마음까지도 내게 다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또 방언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있는 죄도 있지만 모르는 죄도 많잖아요. 말씀은 모르면 100% 죄에 대해서 우리가 걸려 넘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말씀은 모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깨달아서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더불어서 탄식함으로써 내 알지 못하는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아니 8장인가요? 26절입니다.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대단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근데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그 맥락에서 지금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능력이 바로 방언 기도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말씀을 깨달을 때 아멘 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말씀에서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것이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것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성령 안에 기도하니까 우리 안에서 이 정한 마음이 창조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제 다시 느껴지는 거잖아요. 시편 51편 다시 갈게요.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근데 죄를 딱 짓는 순간 성령이 나를 이제 성령 충만하면서 딱 끊어진 게 내가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 끊어지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생기잖아요.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불평과 주를 시험하는 것과 음행과 음란도 그 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것들. 우상이란 것이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여러분 구약에서 우상 숭배는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랍니다. 근데 그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아멘.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우상 숭배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20장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잃지 말지니라. 이 1계명이고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물속에 있는 것들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새의 아무 새의 형상이든지 곤충의 형상이든지 물고기의 형상이든지 만들까 하노라. 이 만들까 하는데 그 형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만들었냐 하면 16절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를 위해서 만든가? 이 말씀이 신명기 8장인가요? 9장인가요? 9장입니다. 9장 12절 말씀. 우상 숭배가 뭐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합니다. 형상 만든 것이 그 형상을 만드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왜 형상을 만들었나 보니 자 출애굽기 20장과 방금 신명기 4장에는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를 위해서 만드냐? 신명기 9장 12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왜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냐면 여호와께서 명한 도를 떠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쉬운 것이 물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쾌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쾌락을 즐기게 된다면 그것은 쾌락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는 거거든요. 가족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또 나 자신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건강이나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을 떠나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되었던 거예요. 아멘. 이게 구약이냐 신약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구약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고 신약에도 와서 동일하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7절 말씀. 7절 너희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럼 구약에서도 우상 숭배는 하면 안 되고 신약에 와서도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됩니다. 아멘.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원치라 아니하노라.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우상 숭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쭉 보세요.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가하다는 것은 허락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5절부터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에 누가 청하면 이 재물이라 말하기 전에는 묻어도 된다. 그다음에 재물이라 말하거든 양심을 위해서 그 알게 한 자 나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 내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서 다 받으심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주님의 모든 명령을 떠나서 하는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서 우상이라 그러고 귀신과 겸하여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입니다. 나는 우상을 안 섬기겠지. 나는 다른 신들을 안 섬기겠지. 나는 우상 숭배 안 하겠지 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충격이옵니다. 충격받으셔야 돼요. 이게 우상에게 여러분들 하는 제사 드리면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사도행전 7장
41절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니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켜서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의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라. 근데 이걸 말씀 보면 우리가 이제 이상하게 생각해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우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에? 금송아지 사건 말고 금송아지 사건 말고 한 번도 우상에 대해서 만들거나 그것에 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했으면 바로 돌로 쳐가 죽였으니까.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든 형상을에다가 절을 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 형상은 실제로 우리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런 물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마음에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냥 절에 가서 이거 안 하고 무당 찾아가 이거 안 하고 그게 절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명령대로만 살아야 되는데 이 명령대로 하지 않고 떠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우상 숭배란 말한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한 사람은 바벨론 밖에 온 길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말씀을 못 듣게 해주겠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일단 아모스 5장 25절 말씀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5절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바벨론 밖이라 말하고 여기서는 다메섹 밖이라 그럽니다. 25절 아모스 5장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집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는 나와서 주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하는데 그 중심에는 내가 섬기는 것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럼 예루살렘에서 쫓아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이곳에서 쫓아내서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해서 쫓아내고 근데 쫓겨난다는 것이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 중에 3분의 1은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은 칼에 죽임 당하고 3분의 1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는 여호와의 이게 처음에는 전쟁 그다음에 짐승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의 칼이 이제 또 쫓아가면서 쳤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분의 9를 죽임을 당하고 그 남은 10분의 1만 다메섹으로 끌어갔어요. 나머지는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10분의 1이 하나님 앞에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돌아와서 모든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했던 그 10분의 1이 바벨론에서 주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모든 명령대로 지켜 행했던 사람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서는 주님을 지키지 않고 또 사람의 계명을 더해서 지켰기 때문에 그것이 악하게 되었지.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10분의 1이 남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루터기라 그럽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말씀이 에스겔서 14장 말씀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내뱉은 거예요. 14장 3절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가 절에 안 간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나를 위해서 만드는 모든 것을 있다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모르시냐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심장과 폐부까지도 찔러서 다 쪼개고 우리를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외에 나를 위해서 만든 명령을 떠나서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이게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묻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상의 마음에 들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조금이들 용납하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내게 묻는데 내 그 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내가 응답해 주겠냐, 말씀을 깨닫게 해주겠냐, 말씀을 알려주겠냐, 이 말인 거예요. 말씀이 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길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 와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즉시로 빼앗나니, 이 말이잖아요. 그 말씀과 같은 이게 맥락으로서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러 오는데 그 씨를 뿌려도 그것을 곧바로 빼앗겨서 깨닫지 못하는 자가 해주겠다. 그러면 순종하지 못하는 자로 만들어주겠다, 이건 겁니다. 4절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 안 드리는 자가 아니라 그 우상을 마음에 두고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사람에게는, 예배 드리러 오는데 우상을 마음에 두고 내가 따라가는 것도 물질, 쾌락, 명예,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마음에 그대로 두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이것을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선지자 앞에 나오는,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냐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응답을 해주는데 어떻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해 주겠다. 그러면 물질을 섬기는 사람은 물질을 섬길 수 있도록, 물질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런 식으로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고,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은 쾌락에 대해서 내버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예배에 나와서 물으러 와서 주님 앞에 듣는 자는 그 쾌락을 대로 끌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이 교회에서 들으면 찔림이 있고 돌이켜야 되겠다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이킬 마음이 생기잖아요. 제가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돌이켜야 되겠다는 말씀이. 근데 이것을 끝까지 이 마음의 우상을 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건데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내 마음의 말씀을 떠나서 나를 위해서 만드는 우상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오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겠단 말이냐면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은 쾌락을 따라가도 천국 가라는 교회로 보내겠다고,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천국 가라는 교회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은 그래 명예를 쫓아 섬기면서 살아가도 천국 가라는 그 교회로 쫓아내버리겠다. 그게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상태가 심각하냐면 쫓겨나서 교회 못 오도록 하면 온갖 저주가 그 사람한테 임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께 돌아옵니다가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도 천국 가라는 거짓 선지자에게 보내면 그 말을 통해서 자기가 마음에 위안을 안고 두 번 다시는 돌이키지 않고 우상에 이끌린 대로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의 무서운 점이에요. 구약의 우상 숭배와 신약의 우상 숭배가 이렇게 다릅니다. 예수님이 완성시킨, 물론 같은 말인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이 완성시킨 우상입니다. 이게 5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해 내 말씀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사람들의 영혼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다는 얘기예요. 충격적이죠.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러면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종합해서 볼 때 나를 위해서 만든 우상을 버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사는 것으로 돌아오라. 이건 겁니다. 그것을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에서 떠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 말인 겁니다. 7절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에 우가는 외인 중에 물은 나를 떠나고 나를 떠났다는 거죠. 나를 떠났다는 것은 여러분들 말씀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뭐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내게 묻고자 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성전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 영혼의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을 듣기 위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중심에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섬기고 있는 이 우상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 마음을 품고 제 선지자에게 나온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응답을 안 하면 좋겠는데 그 뒤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시작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우상을 두는 대로 우상이 많은 대로 응답을 해주겠다 이 말인 겁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오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리. 아멘. 그럼 선지자의 안에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도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상이 예를 들어서 주의 종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물질도 버려야 되고 자기 자식도 다 버려야 되고 가족도 버려야 되고 전토를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것으로 여기면서 물질을 따라가게 되면 그 선지자는 마음이 미혹된 거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물질의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를 놔놓는 이유는 이 말인 거예요. 예? 왜 곧바로 이 선지자를 쳐서 멸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 간음하는 뭐고 성범죄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 목사님을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드러나서 하는 사람은 징계되고 파면되지만 속에 그 음란에 따라가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목사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냐면 성도들 중에 똑같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에서 쫓아내서 이 사람들을 그쪽에 보내서 같이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우상들을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섬기도록. 그러니까 내가 나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를 매일 철저하게 이거를 돌이키려고 하는데 내 안에 너무나 이 우상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는 진짜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그 말씀만 보면 눈물이 나고 이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도 저번 주에 말씀을 선포하는데 즉시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 선포하는 도중에 저한테 말씀을 주는데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 안에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나를 위해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깨부숴버려야 됩니다. 그거 다 부숴버려요. 아멘. 자, 데살로니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거짓 선지자를 내버려 두셨나 이 말인 겁니다. 스케비리스테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거짓 선지자가 뭐냐? 거짓 선지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말라가 아니잖아요. 그 다시 마태복음 7장으로 쭉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시작. 거짓 선지자들의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 누구냐면,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율법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지 못하면 안 해도 된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멘. 근데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나냐면 가시나무와 같이 엉겅퀴와 같이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씨가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에서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만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는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나타나고 행동과 말에 있어서 좋은 나무 열매, 좋은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가르치면 내 마음 속에서부터 무엇이 나오냐면 더러운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그럼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무슨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그러면 사람들의 계명이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위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이란 말합니다. 근데 장로들의 유전이 뭐냐? 3절 대답하여 가르칠 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너희 유전이란 말합니다. 근데 이 너희 유전이 9절에서는 자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계명이란 것은 영생 얻는 법입니다. 율법 같은 말이고 언약 같은 말입니다. 언약과 이제 율법이 같은 말이라는 것을 레위기 26장 45, 46절에 보면 언약과 율법이 같은 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레위기 27장 34절에 보시면 계명이 율법과 같은 말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계명과 언약과 율법은 같은 말인데 이것이 영생 얻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이 영생 얻는 법이라 말하고 있어요. 율법과 계명, 그러면 언약이. 근데 이 영생 얻는 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생의 법이 있고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는 영생의 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생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에 대한 이것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게 사람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르반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비나 어미를 회방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너희는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너희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는데 그것을 보고 거짓 선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의를 가진 자라야 천국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이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천국에 가는 이 율법과 계명 언약을 주셔서 언약을 지키는 자라야 천국 갑니다. 그 로마서 2장 10 몇 절이냐? 17절인가 12절인가요?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율법이란 것은 영생 얻는 법에서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함을 얻고 천국 간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시는 말씀에서 순종해야지 천국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 외에 더해서 사람들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은 믿기만 주로 고백만 하면 다 천국은 보장되어 있고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계명으로 자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결과가 어떻게 되냐? 17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상한 그 몸은 배탈 나가지고 똥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영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이 들어가 있다면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못 간다는 말이에요? 100%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상을 두고 주님 앞에 물으러 나온 사람들은 자 방금 보았던 거 이게 있잖아요. 입에서 나온 것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자 시작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자 이것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닌 척하지만 예를 들어 도둑질이잖아요. 도둑질. 그러면 도둑질한 것은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질이잖아요. 말라기 3장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도둑질하겠습니까? 말하니 너희가 어떻게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사옵나이까 말하는도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11조와 헌물이라 그러잖아요. 11조와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이 도둑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악한 마음을 우상으로 두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그럼 우리 같은 교회에서는 도둑질입니다. 11조 하나님 거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하면 그 말씀으로 돌아오면 영원히 살잖아요. 근데 마음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도둑질하는 이 우상을 두고 따라가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에서 쫓겨나는데 어디로 쫓겨나게 되냐면 자기랑 똑같은 말을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에 대해서 오늘날 많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은 없어졌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간 거지 율법 지키는 거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럼 11조는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을 때는 하고 못하면 안 해도 된다. 형편이 넉넉하면 11조 그냥 뭐 11조를 뭐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하고 주님 앞에서 11조를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의와 인과 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죠. 그럼 얼마나 예수님과 다른 말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계명이란 겁니다. 그쪽으로 보내시고 그럼 그런 성도들이 있는 그런 목회자가 있는 곳에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그쪽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이거를
이거를 깨달았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구나. 진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막 주목하게 막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선포하면 저녁에 똑같은 말을 똑같이 선포하고 이런 것들 사모님이 그거를 증거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입다 얘기를 듣겠거든요. 제가 뭐 나는 생각이 나서 입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히브리서 11장 보면 막 믿음의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쭉 나오면서 삼손 바락 그다음에 저 사무엘 입다 한데 딴 사람은 이해돼. 사무엘도 이해가 되고 삼손도 좀 이게 개판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이해는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해가 돼요. 입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사인데 전쟁에서 승리하면 제일 먼저 자기를 맞으러 나온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누가 나왔냐면 무남동녀 딸이 나와가지고 딸내미가 제일 먼저 와서 영접하니까 하나님 앞에 딸내미를 번제로 바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 제가 사모님한테 떡 얘기했더니만 저녁에 목사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입다의 딸내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봐라. 자기를 번제로 드린다는 아버지 앞에 2달 동안 친구들하고 애곡하고 와서 자기를 그대로 주님 앞에 번제로 드리지 않느냐.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고 저녁에 확증하고 선포하고 확증하고 이게 매일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진리의 말씀에서 내가 떠나지 않았고 내가 확증적으로 내가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붙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 진리의 말씀대로 비록 지금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뭐 영원토록 부족할 거 아니잖아요. 영원토록 우리가 못할 거 아니잖아요. 저도 지금은 다 못하지만 영원토록 다 못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 매일 하나씩 좀 고쳐가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더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면서 영원히 천국으로 이렇게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들이듯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우상 숭배가 뭘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뭘까요? 왜 이게 생각을 했냐면 그 전주에 제가 이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마태복음 보시면 두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 다른 신이란 겁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봐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말씀을 선포하는 도중에 그냥 바바바박 말씀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신명기 8장 말씀, 9장인가요? 9장 말씀, 그다음에 에스겔 말씀까지도 쫙 하면서 턱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리를 좀 해서 주면 좋겠는데 재료를 턱 이렇게 해주시고 알아서 선포해봐라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는데 하는데 하다 보니까 우상이 뭐라는 것이 쫙 끼워 맞춰지고 딱 맞아진 거예요. 퍼즐이.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교회가 우상 숭배하던 교회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 우상을 제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주의 종이 먼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거를 깨뜨려 버리면 우리 교회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도 우상 숭배하지 않는 쪽으로 나와서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나는 여전히 이거 못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나는 여전히 내 우상이 좋은데요 하면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주의 종을 다시 깨닫지 못하게 해가지고 미혹되게 해서 같이 멸망을 시키든지 아니면 성도를 주님 앞에서 성도를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쫓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에 붙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축복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게 깨달은 말씀에 있어서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얼마나 제가 이게 갈등이 많은데요. 이게 주의 종으로서는. 근데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 붙어 있는 성도가 있고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구나. 목회자가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것을 순종하고 또 깨달으면 또 순종하고 이 힘을 받아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도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전했을 때 그 성도 앞에서 가감없이 내가 선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듣고 따라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감사한 목회가 없더라고요. 아멘. 옆 사람 보고 같이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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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감사한 거예요. 진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목회자가 이것만큼 행복한 게 더 어디 있을까? 그렇잖아요. 이게 안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성도들한테 맞춰가지고 그래 우상 숭배해도 되지. 근데 말을 우상 숭배하라고는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지. 그래 힘들 때 어려운 거 알아. 근데 그 수준에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물러가 버리잖아요. 제가. 그럼 그 목회자들은, 그런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일 터질 때마다 거기 다 맞춰줘야 돼요. 다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숭배하는 것에 나도 거기 맞추고, 한 사람이면 우상이 하나지만 10사람이면 그 10명의 10가지 우상에 그 많은 우상들에게 다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그 선지자가 그 주의 종에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말인 거예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말씀에서 가감없이 주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꿈꾸는 선지자나 능력이 나타나는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명령을 떠나게 만드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는데,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구약에서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돌로 안 쳐 죽이지만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정말 참 복되다.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대단한 교회다. 아멘. 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나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상이 내 마음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내가 들은 것이 있다.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들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면 그것이 들어갑니다. 주님의 명령에서 아멘 하지 않으면 곧바로 마귀가 와서 빼앗아서 다른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 왜 자꾸 불을 끄세요? 일부러 켜놨는데 어두워서. 본당 내가 켰는데 이거 자동으로 줄이는데 왜? 왜 그러지? 됐습니다. 어디까지 했지? 천국은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또 뿌리고 갔더니.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또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사람의 계명도 같이 받으면 이 사람은 가라지가 되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38절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가르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모든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입니다. 그의 나라는 교회에서입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내 백성을 심판하리라 했고, 베드로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할 때가 이럴 때, 그러면 믿는 자들 안에서 심판을 하는데 그 나라 안에서 어떤 자들이 가라지냐 하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가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사람의 계명을 덧붙여서 전하는 주의 종이 되었던, 아니면 옆에 있는 성도 중에 누가 하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었던, 안 믿는 사람이 되었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교회 안에서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와잖아요. 하와는 넘어지게 하는 자. 그럼 불법을 행하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계명을 섞어 전하는 것을 듣고 불순종하는 자가 불법을 행한다는 겁니다. 아담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런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임이 있으리라. 가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천국의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은, 자,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심판은 누구에게 있냐?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을 심판하냐? 그것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 불순종하는 사람은 이미 형벌을 받았고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 보시면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한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믿지 않는 자와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형벌을 주시리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미 형벌을 받는 것이고,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도 이미 형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심판은 누구에게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중에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만 알아놓으세요. 이건 나중에 계시록이랑 베드로전서, 그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전체를 다 봐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이 주시리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안에서 심판이 있다. 그럼 우리는 심판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내 힘으로 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느냐, 환난을 이길 수 없는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주님 앞에서 거두어낼 때에 버림을 당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에 순종을 하고 성령이 하시는 순종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느냐, 이게 주님 앞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되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어놓고 넘어가세요. 제가 나중에 다시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가라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 가라지고 사람의 계명이고, 또 같은 말로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도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없을 때도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참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참 선지자가 되기를 원해요. 할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시켜서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그 어떻게 네가 천국에 들어가겠냐 이 말인 거예요. 그 말이 이제 말씀이 같은 말이잖아요. 네가 보행자와 달리는데도 이렇게 넘어지면 말과 경주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 하거든요. MA 고난 받을 때 그 말을 할 때, 그러면 보행자와 달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말과 달리는 것은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달리기 땅 한데 여기 땅 한데 말이랑 경주를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네가 성령으로 이기지 못하면 네가 나중에 환란이 와서 네 힘으로 이기지 못할 때는 어떻게 그거를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그래 지금 여기서부터 저 핍박이 오더라도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을 지금부터 훈련을 받아서 연단받고 고난받아야지 우리가 환란이 들어올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입니다. 모든 명령 그것을 따라가서 천국 가시게 되길 축복합니다.